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흑인분들에 대한 저의 관점이 많이 변화되는 계기를 시카고에서 생활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보통 무시하는 인종쯤으로 흑인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함께 생활해 보면서 그분들의 정의를 위한 분투와 진실성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사례를 무척 많이 경험하면서 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신학에 대한 포기나 생각의 지경도 소외된 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학창시절에는 때로는 학교에서 주로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었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친구들이라는 관점에서 재능도 많고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이구나라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야이로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게 된 그 왕의 신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관점의 변화를 배워가는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신구약에 등장하는 기적을 경험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우선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로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 아들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야이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개의 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표 1의 요한복음 46절 그리고 47절에서 왕의 신하는 거의 죽은 아들도 그 병을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고치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46,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야이로는 낫기를 간구하면서 안수하시면 기적적으로 딸이 구원을 받고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전체 내용의 맥락을 볼 때에 기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함께 표 2를 살펴볼 텐데요. 이 표 2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사는 가버나움으로 당장 요청대로 가시지 않고 48절처럼 다른 답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48,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이 신하의 일로 비추어 볼 때 인간으로서의 답답함과 긴박함은 이 마가복음의 야이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시가 급한데 혈루증을 12해나 앓고 있는 중병의 한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표 3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사람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편 이 표 3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비아냥이 묻어납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아멘. 마지막으로 표 4인데요. 글씨가 조금 작은 듯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표 4의 요한복음 4장에서는 현실에서의 기적과 사람들의 신앙의 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와 비슷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치유의 기적에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 역시 요한복음의 이 왕의 신화 이야기에 만약에 저희가 비추어 본다면 그 놀람은 기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함께 표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쭉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왕의 신하의 가족을 치유하시면서 갈릴리의 가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목숨이 끊기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야이로의 경우처럼 왕의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나로부터 자기 동네인 동쪽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야이로의 경우에는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예상하지 못하게 벌어져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두 경우 모두 자녀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두 사건 다 기적을 원하여서 간청을 시작하였지만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에 기적을 왜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대답을 왕의 신하는 들었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원치 않는 환자가 한 명 더 끼어들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경우 모두 이미 자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나 이 신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와 기적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게 지연될 때 오히려 믿음이 성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방법조차 우리의 모든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요한복음의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그의 요청처럼 빨리 내려가셔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예수님의 사역에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기적이나 이 두 번째 표적이나 우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일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달리 말씀으로 고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보다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신하는 가버나움에 직접 가서 그 아들을 고치는 방법의 그 기적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나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모두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믿음의 결과임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관점을 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야이로와 왕의 신하 모두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을 집중해서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의 고치시러 가는 동행이 없이 믿음으로만 약 20마일, 32km 정도를 가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착지인 가버나움은 호숫가에 위치해 있는데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 말을 타고 간다고 해도 가나와 가버나움은 그 해발 고도 차이가 서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좋지 않아서 몇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만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까지 먼 거리를 묵묵히 간 것과 비슷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사는 집의 종들이 기쁜 소식이 있기에 주인이 오는 길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믿음과 관련하여 혹시 아이가 낳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저 살아났다라는 기적에 좋아하고 끝나는 신앙이 더 이상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다라는 말에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낫기 시작한 지점이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때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각은 제7시 오후 1시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기적을 능히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적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앙이 유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적은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기적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경우에는 홀로 집에 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방금 이 왕의 신하와는 달랐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직접 보여주시는 믿음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시작은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몰려왔고 거기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청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그 큰 무리와 제자들은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기적도 보았고 이제 야이로의 딸이 과연 치유받는지 궁금해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3명만 추려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 머문 관계자들이 이미 있었고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모두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게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이미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신 후 죽은 딸을 잔다라고 여기시면서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집에서 죽은 아이를 두고 곡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 야이로조차도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속으로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앞두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 구약의 사라도 신약의 사가랴도 비웃거나 안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와 누가복음을 우리 연달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다음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또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믿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도 증거하듯이 기적을 앞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은 우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없이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사탄이나 마귀를 움직이는 점술사나 다름이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의 기적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이 받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기적을 준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우선 가짐으로써 기적을 맞이할 때만이 나의 가정과 온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기적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심으로 끝내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